이제 2019년 우리 교회 새 표어로 역사 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한문으로는 역사가 다 다릅니다.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70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70년의 역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이 저도 포함해서 70세 아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 역사하는 두 번째 역사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화두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2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기사, 기이한 일, 아주 놀라운 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찬송과 곡조 따라 노래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2019년 새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찬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그 앞부분 쭉 살펴본 것은 지금 유다와 그 예루살렘이 이 아하스 시대는 우상 숭배도 하고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13장부터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24장에 넘어와서는 바로 그런 두로의 멸망, 그리고 두로의 회복,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나라를 막 움직여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거 기사다, 기사, 놀라운 일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적, 표적, 기사 그러면 뭔가 손만 탁 얹으면 병이 팍팍 낫고 뭔가가 확 놀라운 사건들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이적과 기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적과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사가 뭐냐, 진정한 이적과 기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이적과 기사가 내 눈앞에 막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적이 과연 내게 어떤 것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오늘 이 새해 첫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선지자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첫 번째 찬양이 뭐냐 하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든 뱀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지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듣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메시아에 대한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정해놓으셨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물론 이루어진 일만 보고도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루어진 일 이전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좀 더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실, 진실 이름이 비슷해요. 성실, 진실, 에무나, 오멘, 이 전부 다 같은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죠. 아멘. 아멘과 같은 단어예요. 이 뜻이,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받든다, 이렇게 받들어, 뜻을 받든다 또는 견고하게 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그 뜻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튼튼하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65장 16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여기 보면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이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여호와 아멘.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멘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아멘 해놓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설교 듣고 아멘 막 감동받아서 아멘을 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못 살 때도 많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하면 완전한 성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실. 여러분은 완전하게 성실하십니까? 힘들지요. 목사도 힘들어요. 완전한 성실, 100% 퍼펙트 성실이 참 쉽지를 않잖아요. 성실해 보려고 좀 애는 쓰지요. 성실해 보려고 애는 쓰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잘해. 근데 진짜 성실하지는 못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성실함과 진실함. 그래서 선지자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잘못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또 하나님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기이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인데 2절에서는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인간은, 사람의 노력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 짓고 장막 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 성읍을 건설하는 것,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전부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튼튼하게 평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건설되지 못하게 다 무너뜨린다. 인간의 노력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3절에도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결국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어떤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란처시며 표강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강한 자들이 폭풍, 폭양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풍은 잘 알다시피 이제 바람, 요즘에는 물론 바람도 있지만 허리케인, 태풍, 쓰나미 이런 것들 전부가 폭풍 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재난들인데, 하여튼 이 휩쓸어가는 폭풍이에요. 폭양은 뭐예요? 뜨거운 태양, 가뭄, 그래서 이 기근이 생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폭양, 뜨거운 태양,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가 되어 주십니까? 요새고 피란처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물론 보이는 그렇게 인도하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 사막지에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되느냐? 낮에는 그늘만 있으면 됩니다. 그늘, 이건 여러분이 이제 좀 성지순례라든지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아는데, 아주 그쪽은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내리쬐는데 한 발 딱 들여서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아주 우리 이 한국 기후로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늘만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살만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그늘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밤에는 사막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얼어 죽습니다. 뜨거운 또 불기둥, 하나님의 냉방, 하나님의 난방 장치가 완벽하십니다. 냉난방 장치가 완벽하세요. 광야 4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피란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광야 사막을 4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게 한마디로 기이한 일이다. 기사라는 얘기예요. 기이한 일. 그래서 폭풍, 폭양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도 보면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악한 자들은 자기 막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외인의 소리를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늘이 어떤 그늘입니까? 우리는 저 사막 지방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늘이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구름 기둥 밑에서 모세가 살았지만 진짜 그늘이 뭐냐, 이것을 시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이 91편인데 우리가 그냥 거기는 91편은 모세의 시라는 표제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90편에 이어지는 바로 91편인데, 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그늘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모자 쓰면 되고 또 뭐 양산 쓰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안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셨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셨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그 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헌신하셨어요.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지금 시편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데 이 시편에 이런 구절 안 읽어봤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기이하다. 그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뭘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자, 여러분이 건축자라고 하면 이제 돌을 가지고 이거는 모퉁이 돌을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돌이다, 아니면 이거는 뭐 어디 쓸 수 있다 하고 뭐 여러 재료를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쓸만하다, 이거는 못 쓰겠다. 그래서 못 쓸 거는 내다버리고 쓸만한 거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학문을 제대로 가말리엘 문화같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직분으로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뭔가 어떤 세상의 어떤 스펙을 쌓은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그냥 나사렛 목수가 어느 날 30살 나와가지고는 자기 제자들 좀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 와서 막 한바탕 뒤집어 놓고, 사람들은 이 예수를 영접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그러면서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죽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게 바로 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눈에는 쓸만하지 않은 버림받은 돌.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 예수 가지고 뭐 하겠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펙도 없지요, 직분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출신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요. 하던 일들은 그냥 목수 일이나 했지 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기사예요.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기이한 일 속에 지금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을 얹고 병자가 낫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기이한 일이에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일을 당하신 거죠. 자기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 사람들의 어떤 환호성, 거기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면 버림을 받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신을 전체적으로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게 세상적으로 큰 권세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왕 바로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예수는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사예요. 그것이 기이한 일이란 얘기예요. 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 구절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기사를 이루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7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이고,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정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하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 응하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100%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이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그것인데, 그 일을 이루신 이는 어떤 사람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기이한 일, 그 기사를 이루는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멘으로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하다가도 못하고 그냥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줄이면 또 우리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아마 다 기록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신 분들도 혹시 있겠지만 올해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세울 때마다 연말 가면 다 됩니까?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연말까지 다 되지는 않지요. 그거는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아멘이 된다는 얘기는 계획 세운 대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아멘 한번 합시다. 이 시간 한번 아멘 외치는 거 말고 계획하고 다 이루는 그 일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계획하고 정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2019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주느냐 하는 문제. 여기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 아주 빈궁하고 빈핍한 이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의 요새. 앞에서 빈궁하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좀 열등적인, 쉽게 말해서 을의 위치예요.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 이 첫 번째 빈궁은 나 위에 갑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힘들게 살아가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을의 위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빈궁한 사람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가난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아주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주 열악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시냐? 예수님이 요새가 되고 피란처가 되고 그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나. 옆 사람에게 확인을 시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와가지고 막 사탄을 유혹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안 지켜주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완벽한 요새가 되고 완벽한 그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란처, 나의 요새, 나의 그늘이십니다. 이분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2019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찬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알아야 찬양을 하지. 뭘 찬양해야 될지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찬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늘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포악한 자의 노래라. 마지막 5절에 보면 포악한 자도 노래를 불러요. 이 포악한 자의 노래는 전부 자기 찬양이에요. 자기 찬양.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18장 33절 34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자기가 신하가 이제 히스기야 유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대왕 아수르의 손에 이 건진받은 신들,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 포악한 자의 노래예요. 하나님 그거 별것도 아니야.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고야.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나는 이렇게 쌓았어. 인간은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사람들은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았고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왔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훨씬
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나오는 이게 바로 포악한 자의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아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찬양을 잘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일하셨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우리 중에 오셔서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예수를 묵상하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아시는 이 2019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알다 보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기사와 능력, 표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기록한 이거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됩니다.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아주 원더풀한 그냥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냥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표적이에요.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그 놀라운 현상 또다시 한번 체험하고 떡 먹으러 온 거예요. 떡 먹으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떡 먹으러 왔도다. 이게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떡 안 주잖아요. 떡은 안 주고 뭐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날 먹으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표적을 보는 것은 뭘 본 거예요? 표적은 현상만 보고 온 거예요. 야, 멋있다, 놀랍다, 야, 한번 가보자, 야, 그 진짜 뭔가 쇼킹하다, 가보자. 그냥 그래 와서 혹시라도 떡이라도 하나 뜨면 떡고물이라도 뭐 먹어볼까 하고 그냥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이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이 물이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자여 나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난 아직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결론이 뭐냐면 2장 11절에 가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예수님의 표적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예수님의 외형적인 어떤 그것보다 그 일하시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걸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에는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는 단어가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또 그걸 이루는 힘,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테라스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뭔가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이나 먹고 남고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세메이온은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 목적을 주신 표적을 주신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나타난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을 얻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제대로 찬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찬양은 또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 있으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한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으세요? 우리 저 위에 있는 우리 유년부, 유치부 예수 안에 있어요? 예, 예수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앞절에 있는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주 안입니까? 주 밖이십니까? 주 안이십니까? 인천의 주안동 말고 주님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늘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이나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담대해지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건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그 위험, 아주 진짜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그냥 파도만 쳐도 그냥 우리는 진짜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것도 2주간이나 계속해서 밤낮 주야로 바람 불고 풍랑 나는 것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듭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든 거 배에 있는 물건 다 내던져버리고 그 물건 가지고 장사하면서 어디 가서 이제 돈 벌어야지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다 버려요. 버려도 두려운 거예요. 다 버려도 다 갖다 버리고 그래도 그냥 배를 가볍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들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죄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아직도 풍랑은 그대로 흔들흔들하고 있는데도 그냥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 바울이 나타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힘들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안심해라.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때문에 내가 평안을 하고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이것이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냥 유대인의 신 그 정도는 알았겠지만 그 바울 때문에 그 풍랑이 그쳐지고 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섬에 도착을 하고 그들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평안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합시다. 우리 2019년 하나님 제대로 찬양하며 삽시다.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찬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